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쿨. You are so cool. 그러면 야, 너 참 멋진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쿨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끝이 없다.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는 멋지다. 시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한 사람 그러면 멋진 사람, 멋진 인생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쿨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데, 그래서 만남도 쿨하고 헤어짐도 쿨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좋으면, 사랑하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틀려서 헤어지게 되는데, 또 그 헤어질 때도 뒤끝이 없어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매달리지도 않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시원하게 헤어집니다. 소위 이제 뒤끝이 없이 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 젊은 사람들은 쿨한 사람이다, 쿨한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쿨하다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뒤끝이 없는 삶이 정말 쿨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쿨한 인생인가라고 할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야, 그게 정말 멋진 인생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 외면하는 것이 쿨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 이게 참 멋진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삶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 편한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또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속상하고 소위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쿨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정말 쿨한 멋진 인생일까? 아니란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쿨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어떤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는 포기하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길 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멋진 인생일까요? 아니면 다 의사도 포기하는데 전문가도 포기하는데 우리가 뇌를 써봐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정말 쿨한 인생일까? 또 멋진 인생일까? 아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삶, 애를 쓰는 삶, 이런 것들이 멋지게 보일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신은 자유롭다 그래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유로워요. 어느 누가 구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 억제하고 오히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삶이요 그렇게 낭만적이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니까 뭐 대략 감각은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종이 되었다, 다른 집의 노예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쉬고 싶어도요,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쉬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 시간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종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종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 특히 이제 군목 생활을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군대에서요, 이 지휘관이 교회에 나오면, 군인 교회에 나오면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대장이 군대에 나오면은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명확하다 그래요. 하나의 예측도 어긋날 적이 별로 없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부흥하고 어떤 경우에 부흥하지 않느냐면 지휘관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부흥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대장님이 군대 오면요, 이 대장님이 자기 부대에서 군생활 하는 것처럼 군대 와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부흥하지를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요, 교회에 와서조차도 군생활처럼 계급사회로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고 싶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았죠.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선호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뭐라 그러지 않고, 이 교회 가면 계급사회에 따라서 뭐 병장 상병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도 없어요. 최소한 1시간 내지는 2시간 동안은 정말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휘관 대장님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대장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지휘관들이, 영관들이 쭉 따라서 나올 경우도 있군요. 진급의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이 지휘관 대장 되는 분이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동등대에 대해주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게끔 해주면요,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부흥해, 여지없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지휘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그냥 매주일 되면 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군대에서요 별 하나 다신 분하고 악수하는 기회가
많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분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지휘관이 교회에 나왔어요.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저 뒤에 서서 이 군인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병사들 시키지 않고 당신이 몸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해주고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지휘관에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샘솟는 거죠. 언제 한번 스타하고 악수해 볼 기회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그분하고 악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막 교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종이 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자유를 억제하고 종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의 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만나길 다 꺼려하는 거예요. 야, 저놈이 아무리 변해봤자 얼마나 번졌겠냐. 그동안 저 사도 바울이 한 짓을 보면 그냥 잠깐 눈속임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할 거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만나길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설령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똑같이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기꾼 내지는 나쁜 사람, 뭐 붙잡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욕을 다 들어요. 듣는 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변화되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전해주어서 그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준 게 누구예요? 바나바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써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저 사람 세워줍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게 됐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이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보아라. 내가 당신들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도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도들만 지도자 아니에요. 바나바를 추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워주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곳에서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가치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좀 나가보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오늘 내가 밥 살게, 마음 편하게 좀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밥 살게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335 밥 먹으러 가면요 심지어는 현금이 아니라 카드도요, 이 카드 이 음식점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카드도 분할 계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10,000원이 나오면은 이 10,000원을 3명이서 가서 먹었다. 그러면 10,000원을 3명으로 나눠서요 몇 원까지도 쪼개가지고 카드기로 이렇게 계산한다. 3명 거를 따로따로. 이게 이제 더치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 이제 거의 당연한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치예요.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서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가지고 나누어서 그 짐을 분담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고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더치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요 너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n분의 1로 하자고 그럽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똑같이 얼마씩 내갖고 무슨 일을 하자.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만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n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면 당신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n분의 1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토대가 누구로부터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의 짐은 니네가 져라. 요 죄의 짐은 너가 지어라. 나는 요것만 지겠다.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희생, 헌신, 이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내가 헌신하면 희생하면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손해 본다. 근데 여러분 근데 손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여러분 327장 보시면요,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이런 기회에 우리 한번 찬송도 보세요. 제가 찬송을 좀 잘 부르면 같이 좀 불러보겠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되나? 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327장 2절 찬송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가사 잘 보세요.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2절만. 여러분 2절 중간에 보니까요, 자유 얻으려면, 정말 참다운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서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그래. 희생하라.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봉사라는 거죠. 그럴 때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참다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귀한 교훈을 준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는 다르지만 또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관악구청 앞에 현판에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근데 그 글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목 등도화 사제능 결과 강수유 도사 강제능 입회. 한자어입니다. 이게 뜻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은 강을 버려야,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바다와 같은 그런 너른 마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이 반드시 져야 돼요. 근데 꽃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소중하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버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강물도 마찬가지라니.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이 강에 있어서 강물이 최고잖아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잖아요. 근데 거길 떠나요. 떠나야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넓은 새를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 있고요, 그것을 붙들고 살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참다운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자가 이 세상의 땅을 사고 그곳에다 많은 곡간을 짓죠. 많은 재물을 쌓습니다. 곡식을 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환락을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어디로 보내셔요?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그 결과 이 불타는 지옥 속에서 이가 목말라 할 때, 그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나타나죠. 그를 통해서 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말하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고 건널 수 있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이 하늘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칭찬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영원히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은요, 세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물질을 쌓기보다는, 또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쌓아가기보다는 불타지 않는 공적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또 쌓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타지 않는 영원한 공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에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종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그 종이 되는데 삶에 있어서는 종이 될지라도 그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내가 로마인이 된 것은 로마인을 얻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가 되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의 자리에 사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에 가야죠. 산에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종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이부동.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누구를 만나든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들어가요, 종이 됩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만 내 안에 이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 화이부동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살아가게 되면요, 안 들어가도 문제지만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더 구원하기 어려워요.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네가 믿는 신앙하고 내가 믿는 이 신앙하고 다른 게 뭔데? 다 물질이 신 아니에요. 세상이 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을 표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고 구원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새소망교회라고 있죠. 제가 목사님 만나 뵙지를 못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글을 기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은혜를 받아서 함께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이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라고 표현해서 이름을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전화를 드렸는데 외국 가셔서 통화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고를 하신 거죠.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권사님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세요.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인천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 이 업체가, 부동산 업체가 이제 쭉 늘어서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해서 부동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그런 권사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하실 때만 해도 주일날 하루 문 닫고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대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인천으로 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요,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시는 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참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요, 여기 가서 이제 매주일날 대신에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나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출근하시는 거죠. 매일 인천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을 찾으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 일이 바쁘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가게를 해보시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 의지만 가지고 이 모든 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을 닫고 싶어도, 주일날 문을 닫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게 한 곳도 바로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 25개 이 업체가 있는데 이 모든 업체가 주일날 다 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일 많이 그때 오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집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지 못하고 누가 문을 닫으면 다른 집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절대로 못 닫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시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죽고 신앙도 죽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 전혀 할 수 없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 25분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먹을 거 사갖고 가서 주면서 이제 틈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여보시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시게 하면서 하루 쉬게 하잖아요. 근데 그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쉬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면요, 빨리 죽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우리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도 좀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래, 뭐 우리가 뭐 진짜 발버둥 쳐봐야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 다 합의하면은 하루 쉬도록 합시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하루 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주일날 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먹을 것 점심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섭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쉴 때 이왕에 쉬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때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쉬는 거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일날도 일하고요, 평일날 월요일날 쉬거나 수요일날 쉬거나 목요일날 쉬고 해보세요.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이 자녀하고 뭐 어딜 갈라 그래도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야지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은 교회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쉰다고 또 쉬나요? 학교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그러져서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분이 지혜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쉴 때 다 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우리가 합의만 그렇게 보고 이 주일날 쉬면은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업체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총회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요, 주일날 쉬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금 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들이 다 망했냐? 안 그래요. 거기에 집 살려고 그러면 그 업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와서 그 부동산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까지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들어가면서 밥 사주는 거 쉬워요? 경쟁업체 밥 사주고 이렇게 양보해주고 그런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도 변하게 되고 문화도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남들은 하기 싫어요. 두려워합니다. 지저분한 일 누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득하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보자.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섬겨봐야 얼마나 섬기시겠어요. 물질로 섬겨봐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내 믿음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크신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반기 살아갈 때는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워서 하나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리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은 내가 먼저 하는 것,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먼저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복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